이 시간 우리 성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지금 동방이라고 하면요, 지금의 아마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대의 큰 별은 왕을 상징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 왕께 경배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가 준비한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지금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그러나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냥 빛나는 돌멩이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은 황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와 같이 비교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바로 왕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의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황금은 가치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황금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로 된 지폐를 화폐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지폐가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폐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지하 금고에 있는 그 황금의 가치만큼만 우리나라가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분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나의 황금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하면 worth입니다. 근데요, 이 worth에서 나온 단어가 worship입니다. worship이 뭐죠? 예배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황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황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확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황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내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황금과 같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황금을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뭐같이 여겨야 돼요? 황금과 같이 여기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이 공적 예배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예배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완성되게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황금과 같은 소중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황금과 같이 가장 귀한 예배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 나는 나무로 그리고 거기에 각종 재료로 만든 향품입니다. 이 유향이 어디에 쓰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물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뭐 했다고 나오죠?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때 바로 쓰였던 것이 향단에서 유향으로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유향으로 분향할 때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향은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식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유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을 드리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유향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향과 같은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향기로운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온전한 유향,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세 가지 예물 중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이 예물이 몰약입니다. 2000년 전 몰약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입니다. 그럼 이 몰약이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바로 장례를 위해서 쓰이는 약품입니다. 중동 지방은 더운 날씨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를 막는 몰약은 장례식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지금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장례식에 쓰이는 몰약을 축하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몰약은 꼭 필요한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놀랍게 몰약은 죽음의 상징이면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부활의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세 번째 예물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과거에 죄된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죄된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부활의 삶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그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 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를 올려드렸을 때 세상에 구원할 왕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아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